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정말 어려운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알기 어려운 것, 그것이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가 참 어려운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뭔지를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제가 이해하기에, 제가 알기에 참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게 교회. 참 알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나아가서 진짜 교회가 되기 어렵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중에 하나도, 또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져 온 이유도 진실한 교회가 없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봅니다. 어쨌든 저 자신도 교회를 한 20개 정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진실한 교회였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첫째는 가족이고 형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의 팔이 되어지고 저 사람은 나의 다리가 되고, 나는 저 사람이 혀가 되고, 저 사람은 나의 치아가 되고, 나는 저 사람이 잇몸이 되고, 저 사람은 나의 심장이 되고, 나는 저 사람이 간이 되고, 나는 저 사람이 위장이 되고, 나는 저 사람이 소장 대장이 되고, 한 몸이니까. 정말 그런 교회됨,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해를 할까? 믿는 사람. 저는 이론적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는 이해할까?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의 교회는 첫째는 경쟁.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누가 목회자가 되고, 누가 유능해지고, 누가 은사를 더 많이 받고, 누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높은 인물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우리가 이 한 몸에서 이 몸이 유기체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손이 다른 지체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다른 지체, 발, 또 위장, 소장, 심장을 다 누르고 내가 1등이 되리라. 그러면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좀 다쳤다. 그러면 다리가 다쳤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제 다리가 다쳤다, 아니면 여러분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제 다리가 다쳤으면 이 손이나 이 눈이나 확인하고, 그래서 다쳤으면은 거기 앞가슴기를 바르고 붕대를 감고, 아니면 이 쩔뚝쩔뚝하지만 좀 오른쪽 다리 다쳤으면 이제 고생을 어느 다리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왼쪽 다리가. 그렇죠? 왼쪽에다 힘을 많이 주고 오른쪽을 쩔뚝쩔뚝 해가지고 좋게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른쪽 다리 다쳤는데 왼쪽 다리가 야 미연체가 나는 멀쩡해. 그러면 이제 손이 그러면 미연체 잘라줄까? 톱을 가져와서 오른쪽 다리 잘라요. 이 다친 다리 미연체 병원에 갔다 와서 치료하고 와.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뭐냐 하면 실제로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있어요. 많이 만나고 많이 있어요. 필연이에요, 필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내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 해결해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의 형제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애, 형제우애, 우리의 형제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진짜 가족.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진짜 가족. 이 서로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지 않고 형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짊어질 때에 그걸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보내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단지 문제인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고 7 집사님을 뽑았을 때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과부들이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 음식이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그렇죠. 왜 그렇게 파당이 나누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님이 강림한 교회가 왜 그래 됩니까? 서로 이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태생적인 한계를 예루살렘 교회라도 얻지는 못해요. 잠깐 벗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어요. 그건 잠깐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 되는 것이 뭔지, 진짜 가족이 되는 게 뭐고 형제가 되는 게 뭔지를 사실 우리 교회에는 배워가지를 않아요. 단지 교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냥 건물 짓는 것, 아니면 저같이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돼. 내 약점을 보이면 그냥 개떼처럼 달라들어. 들개. 강아지는 막 꼬리 치고 좋아하니까 그냥 들개처럼 달라들고 늑대처럼 달라들어가 물어뜯는 거라요.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돼. 내 힘든 걸 보이면 안 돼. 내 어려운 걸 보이면 안 돼. 내 어려운 것을 빨리 기도해가지고 혼자 빨리 기도해가지고 해결해버려야 돼. 그래서 당당한 걸 보여줘야 되고 내가 강한 걸 보여줘야 되고 잘된 걸 보여줘야 되고 성공한 걸 보여줘야 돼. 이게 성경의 형통은 본질적인 성경의 형통은 그런 거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까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 한 개인의 독립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형통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정말 한 몸이 되어야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한 몸이 되어야 헤쳐나갈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어려운 이야기로서.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 거의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명절을 보내셨으니까 명절에 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 그래서 명절 전에 되면은 차가 잘 팔려요. 왜냐하면 명절에 집에 내려갈 때 무슨 차를 끌고 가야 돼요? 새 차. 좋은 차. 잘 나가는 차. 끌고 가서 차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얘 성공했구나. 그지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 아니면 없는 돈이라도 아예 부모님한테 확 용돈을 드려야 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와 성공했구나. 그리고 다른 가족 형제들 보는 데서 확 드려야 돼. 괜히 몰래 드리면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요. 보는 데서 다 스프를 딱 꺼내가지고 톡톡하게 10만 원짜리 10장 여기 있습니다. 자, 용돈 했어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내 카드빚이 얼마나 있는지 뭐가 얼마나 있는지는 상대방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 모르는 게. 이게 사실은 진짜 형제는 육신의 형제보다는, 육신의 형제도 또 두신 이유는 자문에 나왔죠. 어려울 때를 위해서 육신의 형제가 있다고. 그러나 진짜 그 육신의 형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한 교회가 얼마나 조금이라도 교회다워졌느냐 그걸 알려면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표는 내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가. 그냥 뭐 상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실패, 내 허물을 드러내도 그냥 상대방이 당신 기도 안 해가지고 당신 죄 많이 지어서 당신 회개하지 않았어. 당신이 뜻대로 살지 않았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신이 당한다고. 그런 시선, 그런 눈, 그런 판단, 그런 정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받는가 받지 않는가. 우리가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직장을 잃으면 주정금도 못 내고 11조도 못 내고 그래도 괜찮은가. 내 직장이 없는 가운데 몇 달을 지내도 아무도 그것 가지고. 명절 때 되면 주로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이 친척을 만나기 싫어하죠. 친척 만나면 어른들은 꼭 뭐 해야 돼? 꼭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느냐? 선을 봐라. 뭐 그게 진리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약점을 잡으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왜 직장을 아직도 안 구했느냐? 일도 한 35살 됐다. 너 왜 직장이 아직도 없냐? 우리가 이게 힘들잖아.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은 그런 일이 있고 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 중에 오래 거해도 정말 내 울타리가 될 수 있는가? 울타리가. 내가 한 몸이면 우리가 이 손가락이 다쳤다 그러면은 이 다른 지체가 도와가지고 손가락을 치료하고 붕대를 막 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손이 나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빨리 나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족이고 교회고 그 교회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로 살아가요. 육신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도 평안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돈이 없어서 안 내고 살아도 괜찮은 거라. 없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감사헌금, 주정헌금 같은 걸 내나 안 내나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과목이 그런 과목, 목회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 이제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가르쳐줘요. 교인들을 헌금을 체크해라. 11조를 누가 내는지. 그런 거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이런 거. 직분 줄 때 그런 걸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살 때 11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까마귀 막 신발인 거, 그쪽에서 좀, 떼가지고. 그러면 11조도 누구한테 들고 가야 되죠? 호렙산에? 다 썩어버릴 텐데.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어떤 삶하고, 실제의 삶하고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거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다윗이 광야 생활하고 아니면 뭐 다른 약탈하고 살아갈 때 11조를 낼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물론 분명히 율법에 해가 11조 내라고 나와 있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 것을 내가 정말 형제 속에 들어가면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거든요.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도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걸 판단해요. 제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 11조를 안 낸다는 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그러면 제가 그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보면서 왜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11조 안 내? 그래 당신 권사직분 못 줘, 집사직분 못 줘, 자격이 안 돼. 그렇게 하라고 저는 신학교에 배웠지만 그것이 형제도 아니고 가족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회계장부는 따로 회계를 보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걸 보고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액수는 제가 보고 제가 입금도 시키려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누가 냈니 안 냈니는 제 관심사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얼마를 누가 냈고 안 냈고의 관심 자체가 없어. 정말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거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구제가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정말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될 때는 단지 교회에서 하는 뭐 몇십만 원의 구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몇백만 원도 몇천만 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예기치 않게 집에 보증이나 이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저도 빚진 자가 원치 않게 되어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어떤 빚을 해결하는 데는 여지 일확천금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쉽게 간단하게 그러나 그런 문제에서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살았다면 저야 교회에서 오래 기도했고 교회에서 오래 잠도 잤고 교회에서 목사님 과외도 애들 가르쳤고 다 교회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건물 교회 말고 진짜 교회에서 가족이 되어 살았다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사실은.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우리도 어쩔 때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파산 신고해가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우리가 교회에서 산다면 어떤 사람은 좀 더 남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넘기도록 해야 되거든. 근데 정말로 그런 교회에서는 제가 살아본 적이 없는 거라. 이게 제가 빚더미에 제가 뭐 빚지는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보증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집안에 어머니의 뭐 가족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많은 세월을 돌고 돌 때에 그때 느끼는 거죠. 나는 정말 교회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뭐 어느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어느 교회에 봉사하고 그런 건 있지만 진짜 교회 다니는 건 아니구나. 그냥 말하자면 각 개인들이 그냥 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는 척 하는 거죠. 여기에 속해서 믿는 척 하지만 사실 진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나 홀로 교회인 거예요. 나 홀로 교회인데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목회자 중심이나 아니면 시스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뭐 구역이든지 셀이든지 전도 중심의 교회든지 밤마다 모여서 뭐 철학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시스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의 됨의 말씀이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성경이. 상당히 여러분이 물론 이제 오늘
주일에 잠깐 하는, 잠깐이라고도 제야 1시간, 1시간 반을 설교하는 지독한, 길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제 입장에서 잠깐인데, 이 잠깐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그 눈이 띄어져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하게 될런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교회에서 지체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다가, 주님을 뵐 수 있을까까지는 미지수예요. 또 극단적으로 누가 교회 식구 가운데 경제적으로 누가 어렵다 해서 다 십시일반을 꺼내가지고 도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그 사람이 지금 홀로 넘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물리치료 같은 거, 그러면은 이 오른쪽 다리를 물리치료 받는다 그러면 누가 홀로 감당해야 돼요? 오른쪽 다리 감당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다른 지체가 물리치료 받는 데까지는 데려가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오른쪽 다리 물리치료 받을 때는 이 다리가 힘을 써가지고 해야지 이 다리가 정상 기능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고난은 그렇게 해가지고야 건강하게 되는 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이제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비슷할지 몰라도 해결법 자체가 다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가 있어서 예를 들어 돈이 2천만 원이 누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 때는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50만 원, 100만 원 얼마씩 꺼내고 교회에서 가능한 대로 얼마 하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상황마다 달라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행해져야 돼. 주님 안에서만 행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썩어버리고 곪아버리게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제 여수에는 애양원병원이 있어요. 애양원병원은 관절, 옛날 나환자 치료했던 병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이기 때문에 피부, 관절부터 이런 거에 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주는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애양원병원,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사람 몸에 넣었던 기구들을 많이 빼가지고 있어요. 관절 같은 거 수술 굉장히 많이 받아요. 관절, 인공관절 이런 거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서 최고 잘 나가는 병원 중 하나인데 받은 다음에 한 3년 뒤에 다시 재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공관절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정말로 애를 써가지고 인공관절을 누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로.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러려면 이걸 아프더라도 막 걸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받고 그 다음에 잠깐은 좀 좋잖아요. 이것을 고생을 안 하고 자기 걸로 안 만드니까 다시 문제가 생겨버린대.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자기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응원만 해줄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함께하고 돕고 섬겨가지고 그래서 그 지체를 강하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런 것은 이제 각자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살면서 걸어가야 될 길이죠. 또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진정한 형제로 가족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너무 많아지게 되고야 말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이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신 교회, 너희는 내 몸이라 하는 그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교회가 좀 된다 그러면 과거에 상도의 주인공이 누구 김상도였나? 있죠? 그 장사꾼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승님한테 뭘 배워요? 사람을 남기는 그런 거 장사를 해라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죠. 교회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시스템도 아니고
뭐 셀이라는 셀 시스템도 아니고, 구역이라는 구역 시스템도 아니고, 여전도회라는 여전도 시스템도 아니고, 아니면 여전도회 뭐 화장지 장사, 뭐 그런 참깨 장사, 뭐 참기름 장사, 뭐 이런, 아니면 선교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인 거죠. 사람. 하나님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예배당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고,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어가면 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거라. 이것도 저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물론 육적인 이야기로 육적인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러나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기관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의 부속품이 될 뿐이죠. 부속품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부속품이 돼요. 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거 안 하면 마음이 안 시원하니까.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제 아이고 내 할도리 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또 아이고 또 내일 또 갈 날이네. 또 토요일날 또 생각했다가 주일날 성경 들고 다시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참석했다가, 이런 단지 하나의 그 시스템 속에 속하는 기계 부속품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면, 교회 전체적으로든 내 개인적으로든 사실은 교회가 안 되어 가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실제로 이제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줄어들어가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큰 교회들도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그 다음 큰 교회들 가운데 몇 교회만 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수평이동. 옆에 교회에서 큰 교회 인테리어 잘 되고, 건물 잘 지어지고, 시스템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옮겨와요. 또 설교도 아주 그 조엘 오스틴처럼 좋은 귀에 듣기에 즐겁게 하는 설교들을 전하는 교회로 또 옮겨가는 분위기도 있어요. 대신에 건물도 좋아야 되고, 인테리어 좋아야 되고, 목사님도 유명해야 되고, 또 잘생기는 것도 기본이고, 네?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장경동 목사님처럼 생기실 수도 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 장경 목사님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얼굴 말이에요, 얼굴. 믿거나 말거나. 제 얼굴은 평범한 수준인데 어쨌든 장 목사님 얼굴도 그렇잖아요. 네, 미안한 이야기인데 머리도 저보다 더 많이 빠지셨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교회 식구들은 장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교회인 거죠. 예, 우리가 교회에 정말로 교인이 되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져 가지 않으면, 정말 가족이 되어져 가지 않으면, 형제를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단지 그냥 종교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냥 단지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가서 가까운 거리를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요. 접근하면 상처받고, 너무 멀리 있어도 왕따당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적당한 거리. 뭐 계모임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동창회 수준을 유지하든지, 뭐 그렇게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예배당에 가서,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얼른 나오고, 그 정도.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지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시스템상은 주일날만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매일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매일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목사님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걸 셀교회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짜는 경향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제자반 같은 거나 뭐 안 하거나 그러면은 더 고급 뭔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를 원해.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주님 만나고,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예배하고.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는 신앙의 영적인 명백한 한계가 생겨요. 한계가 생겨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많지만 사실상은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뭐 에녹 선지자다 그러면 에녹 선지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지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나오잖아.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행하다가 승천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가 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함께 했는지 그런 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온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미루어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 다윗이든지 아니면 모세든지 또 뭐 느헤미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지 홀로 그냥 다니엘이든지 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객관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신약은 더 그렇고 더 명백하고 주님의 사도들처럼 2명씩 짝띄어 보내는 것처럼 12사도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 스타일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교회를 원해. 그래서 작년, 재작년 뭐 점점 심화되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내 집이나 내 가정을 다른 교회 식구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그래.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게 사생활이죠. 그게 좀 심화가 일어나죠. 안 보여주려고 그래. 더군다나 기준이 높으니까 내 집은 누추하고 초라하고 그런 입장, 관점.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그런 걸로 이제 돌아서고 점점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서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4장 같은 거죠. 4장 본문으로 한다면 16절 마지막 절 가면 제가 읽습니다. 그에 대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오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피가 흘러가고 그래가지고 도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육체로 한다면 심장 아니면 머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흘러와가지고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 중간에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은. 추운 겨울에 우리가 노출돼가지고 많이 일을 하다 보면 발가락 같은 데 동상이 걸립니다. 동상이 걸리는 것은 발가락이다. 아니면 손가락도 그렇지만 동상이 발에 걸렸다. 그럼 피가 오다가 이 앞에 요거 발가락이라고 칩시다. 발가락 비슷하게 생겼죠? 5개 둘 다. 손톱, 발톱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이 앞까지 오다가 여기서 피가 더 이상 앞에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막혀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 끝에 부분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아프고, 간지럽고, 이런 동상의 문제가 생기고 말죠. 그런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통해가지고 뭔가 어느 쪽을 통해가지고 이리 돌거나, 이리 통해가 이쪽으로 돌거나 그러는데, 이쪽 팔 갔다가 이리 온다 그러면 팔에서 딱 나가버리면, 그쪽에는 나머지 쪽은 오지 못하지요. 그쪽을 통한 성장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정말로 참된 믿음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말뿐인 어떤 교회 안에서 막 그냥 기성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단 안에서 교파 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 속에서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 육적인 교회로 흘러가면 육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육적인 교회가 되면 고린도 교회에 된다 하면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예수님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파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더 옳다는 거예요. 누구들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해졌던 무슨 성경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교리들하고 아니면 아볼로라는 주의 종이 가르친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또 교리나 핵심되는 메시지라든지 사도 바울을 통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서 우리는 이것이 더 우월하게 느껴져서 나는 이 사람파다. 아니면 너희들 다 틀렸어. 무조건 나는 예수님 파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진짜 하나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또 은사를 받으면 내가 안 받은 사람이 비추어서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도 사명의 한 부분이니까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은사를 받았다고 이걸로 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잘못돼 버렸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교회에 해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은사를 받으면 우쭐해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우쭐해버려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딱 칠했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우쭐해가지고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하죠? 이상해. 이 눈에다가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우쭐해가지고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가니까 사람이 머리가 없는 몸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머리 어디 갔냐? 얘가 선글라스 꼈다고 우쭐해가지고 나가버리던데. 그러니까 성님 은사를 받는 것은 지체를 통해서 더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더 흘려보내면 나도 건강해지고. 이 사람 몸에는 사람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핵심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으면 그 피의 문제입니다. 피의 문제고 제가 까먹었는데 피의 몇 프로가 물이죠? 어쨌든 대다수가 물이죠. 그냥 대다수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문제가 생기면 물의 공급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물을 자주 안 먹죠. 나이 드신 분들이 피에 문제가 생기는 분의 습관을 가만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안 마셔요. 그러면 피가 안 좋아지면서 몸이 약해져 가요. 왜냐하면 피가 충분하지 않게 되고 피가 찐득찐득하게 변하거든요. 이게 물을 잘 마셔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부터 이 피가 혼탁해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깨끗해지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몸에 있는 세포는 생로병사를 해요. 세포가 죽었다가 또 새끼를 낳았다가 또 자랐다가 다시 늙어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피를 통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소변을 통해 나오고 이렇게 정리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이제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뽑아주기보다는 그거라도 안 뽑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노폐물을 피가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청소하고 청소부도 됐다가 또 영양을 줬다가 몸에다가 이 공급을 다 하면서 처리도 하는 이런 기능인데 이 피가 제 기능을 안 해가지고 한쪽 부분에 찐득찐득하게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오십견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십견도 이쪽으로 피가 통하다가 이쪽이 한쪽 삐걱해요. 삐걱하면 이쪽에 이제 피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제가 생겼으면 좋아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수치를 넘어가면 이게 점점 안 좋은 이런 피들이 여기가 막혀버려 정체돼 버려요. 소통을 안 시키니까.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통을 시켜야 돼서 소통을 안 시켜버리면 첫째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내 뒤에 사람 달리기 할 때 되면은 한 사람이 이제 바통을 가지고 천군 백통 나눠가지고 막 하는데 바통을 딱 준비하는데 상대방이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고 얼른 줘버리니까 줄까 말까 가지고 싶으면 오면 가요. 그래 보면 그팀 져버리죠.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설명하신 게 성경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에게서 주님에게서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마디 가지로 지체를 좀 나누는 구분점이 있죠. 그러잖아요. 마디가 이 마디들 알잖아요. 손목, 요 마디들, 손목, 요 관절이라 그래요. 대부분 이제 요 어깨 나누는 부분, 몸하고 팔 달린 거 이렇게 요런 관절, 요런 마디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상합하고 연락해요. 지체가 좀 나누어지죠. 달라지죠. 몸의 부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자라게 하는데, 그걸 사실은, 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든지 대부분의 교회든지 간에 나홀로 신앙. 예배당에 안 나가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래도 나홀로이지만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해왔어요. 선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판단하고 깔아뭉개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쟁. 가족도 그게 익숙하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망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최고. 그걸 여러분 봐보세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확인하시려면 형제간에 경쟁하는 사람은 정상으로 못 삽니다. 형제간에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절대 정상인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도 정신병자 살다가 인생을 마쳐요. 형제간에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가족인 육신 한 배에서 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아니면 한 아버지에게서 아니면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인데 경쟁을 해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해요. 경쟁하니까 내 형이 이번에 1등 했어요. 나는 15등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으로 이제 자라지 못하게 돼야지. 근데 정말로 한 가족이고 한 형제를, 육신의 형제라도 형제를 가지게 되면 상대방이 성공하면 그 육신의 형제니까 누구 일이에요? 그게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겉으로는 축하하는데 뱃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언제까지 잘 나가나 보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육신의 형제에서도 시기 질투를 가지면 정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인성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돼버려요. 인격이나 인성 자체가. 여러분도 다 가족이 다 있고 형제가 대부분 있으실 테니까 형제가 있는데 시기 질투를 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거리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한 해를 당하셔요. 유감스러운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어느 친구가 있는데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절대 정상인을 살지 못해.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물어뜯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는 사람은 그냥 망치 있죠, 망치. 망치를 가지고 쇠망치 가지고 한 번씩 자기 머리 때리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시원해지고 막 머리가 막 깨지면서 피가 나면서 시원하게 소통이 되고 막 그래요. 내추럴도 막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친구는 그게 없어요. 진짜 육신의 진짜 형제인데도 진짜 형제지만 진짜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진짜 형제가 아닌 경우는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형제로 가족 간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자체가 없어요. 육신의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두었어도 가까이 하면 큰 해를 당해요. 유감스럽게. 여러분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가족은 그게 없어요. 진짜 가족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교회이긴 한데 비정상이라요. 비정상.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닌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에 대해서 옆에 다른 성도님, 옆에 다른 집사님, 옆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는 뭐예요? 시기 질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함께 가는 것이 판단, 비판, 정죄입니다. 시기 질투와 다른 동전은 앞면과 뒷면을 잘라버리면 동전이 아니죠. 손바닥을 앞면과 뒷면을 잘라버리면 반으로 딱 4변. 그러면 여러분이 손 4개가 돼가지고 여기서 반으로 싹 썰어가지고 손바닥 4개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기 질투가 앞면이면 그 뒷면을 넘겨보면 판단이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헤아림이 있어요. 넘기면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를 속으로 숨겨놓고 저 사람의 잘못과 단점과 문제가 드러나면 판단하고 정죄 그러놓고 분별이다 그래요. 그러나 속 안에는 있으니 보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요. 는 같은 진짜 하나 될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이 4장,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지 서로 비유 맞추면서는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육체의 정욕 가운데 하나 되는 거고 둘 다 파멸되고 무너지는 길이에요. 성령님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고 그러나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자동적은 안 되고 어떨 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요 잘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도움도 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정말 사심없이 도와주는 것도 사랑해서 도와주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배우고 두 개를 다 배워야 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걸 둘 다를 원하지. 어떨 때는 내가 받고 살아야 돼. 어떨 때는 베풀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 가지고 있다 그래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베풀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베푼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고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여유나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는 거짓된 믿음은 뭐냐면 기도 잘하고 믿음 좋으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성공하고 믿음 약하고 그냥 이상하고 그러면 그냥 집도 없고 가난하고 직장도 없거나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근데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까마귀 같은 거 먹고 마실 때 아이고 지질이 믿음도 없는 인간. 사도 바울이 배고프고 있을 때 배가 미치 살아. 우리 주님이 노숙하고 있을 때 믿음도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 광야에 다윗이 도망자로 다닐 때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집도 없이 도망 다녀야 돼.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베풀 때가 있는 거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고 주는 것도 잘 줘야 되고 그런 것이 내가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거라.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하여 교회적으로 서로를 구제하고 또 가난한 교우들을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또 그런 거고 그것도 교회가 잘 재정을 관리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개인이 문제가 생기면 그 교인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연보해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래.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루터 그분이 말씀하셨던가, 이 돈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건 교회 내는 헌금을 그분은 염두에 뒀는지 어쩌니까지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헌금보다는 서로에 대한 구제와 성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구제는 세상에 대한 구제를 성경은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제는 믿는 사람에 대한 구제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이야기해요. 형제에 대한 구제를 핵심으로 이야기해요. 일단 그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나 도와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건 아니에요. 도울 수 있으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기본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또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각 지역들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 첫째는 그 교회가 구제의 사명이다 그러면 첫째는 자기 교회 식구예요. 여기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남을 때 일반적인 노숙자든지 이렇게 의료가 누가 병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돕는데, 그러나 이제 교회의 어떤 돕는 거라는 것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져요. 왜?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그래도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굉장히 미약하고 미미하고, 한 교회 차원이라도 한국 교회가 구제를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요일을 정해서 500원씩 오시는 분들 주잖아요. 500원씩. 갖고 할머니들 막 선착순으로 오신다 그래. 500원씩 나눠준다 그래. 그래서 할머니들 500원 받고, 여기서 500원 받고, 전철은 무료니까 전철 타고, 저쪽 교회 가서 또 500원 나르는 교회가 또 많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또 500원 받고, 자, 500원씩 받으려고 하고, 얼마 모았냐? 뭐 오늘 3,500원 벌었어. 전철은 다 공짜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그런 구제는 사실은 성경적인 구제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이게 달라요. 다시 16절,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는 첫째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렇죠. 그 앞에는 지금 말씀을 했죠. 주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서로 돌고 도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돌고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앞에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합하여, 그 말은 서로 이제 합력하여,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잘하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손은 손의 노릇을 잘하고, 발은 발의 노릇을 잘하고, 다리는 다리의 노릇을 잘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시행하는 직분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직분은 어떤 면에서 모조품이에요. 말하자면 주일학교 반사를 누가 하고, 성가대를 누가 하고, 찬양인도를 누가 하고, 셋장을 누가 하고, 담임 목사를 누가 하고, 장로님을 누가 하고, 회계를 누가 하고, 연대를 누가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그러진 않지요. 여전도에서 참기름 한 20병 팔았어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차량에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교회가 차량 운전해가지고 봉사해요. 그러면 그런다 해서 그걸로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전혀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봉사는 봉사인데, 저는 새벽기도 교회에서 차량 운전하는 거 저는 반대하거든요. 아마 교회가 천문학적인 헌금을 새벽기도 차량 운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만 사용하지 않아도 교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차만 안 사도. 그리고 차를 산다 해도 그게 100명 타는 건 아니잖아요. 몇 명 못 타잖아요. 40인승, 45인승, 그거밖에 못 타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간다 해도. 새벽에 대형 버스가 돌아다녀도 45인승이다 그러면 15명, 12명, 7명이 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정과 헌금을 차량에 쏟는데 어떤 면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다른 교회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새벽에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가 너무 머니까 그냥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니까 그 근처 교회 가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차를 운행해 주겠다는 거지 안 돼서. 그러니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교회하고 교회도 뭐가 돼야 돼요? 지체가 돼야 되지. 우리 교회하고 옆에 교회 지체가 되고 옆에 교회와 그 앞에 교회도 지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죠.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안 됐는데 그 옆에 교회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제물이라. 너무 어려운 과제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매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의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야지만이 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은 나 혼자 주여하고 음성 듣기 하고 성경 보고 깨닫고 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명백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최소한.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가정교회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찬성하는 주의는 아니고, 최소한은 가정교회라는 것 안에 일말의 진실은 있는데, 나하고 정말 시기질투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할 사람이 나 빼놓고 그러면 2명 정도는 더 필요하겠지. 그치요? 또 둘이 누우면 이 춥지 않다 하는 것처럼 2명, 3명 정도는 정말로 내 영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이다 그 말, 기본.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나 아무도 내 마음을 소통하고 나누고 내 믿음을 나누고 내가 주님 안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 정체돼 버리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을 이렇게 딱 어릴 때 팔을 딱 오른팔 하나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야 20년 뒤에 다 커서 만나자. 그리고 탁 던지세요. 20년 뒤에 제가 어릴 때 잘랐으니 팔이 쬐깐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다 커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뒤에 그 팔을 찾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거 문드러져서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나 붙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가 천주교가 해석한 거고,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그 베트라,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진짜 반석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자신을 가리킨 이야기예요,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알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 되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뭔지, 형제 우애가 뭔지, 형제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생활을 많이 해도 내 신앙과 믿음은 어느 때 가면 멈춰버리거나 퇴보해버리거나 변질돼버리거나 어리석어져 버려요. 이게 많은 사람이 나 홀로 신앙을 많이 해왔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은 미혹에 빠져버린 사람. 사실은 그건 정상인으로 살 수 자체가 없어요. 꼭 어릴 때 혼자 작은 밀림에서 아이가 자라요.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만나보니까 늑대 소년이 돼가지고 애가 늑대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지가 사람인지 모르고 늑대인 줄 알고 어우 그러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시험해 보시려면 낳으신 다음에 일단은 닭장을 하나 크게 장만하세요. 그 다음에 그다음 닭을 몇 마리 사가 넣으세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 자식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옷은 입혀야 돼요. 닭장에 난방도 좀 해주시고 안 얼어 죽도록.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키워보세요. 그러면 걔가 꼬끄덕꼬끄덕 돌아다녀요. 1년만 지나도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혼자 믿음이 좋고 깨어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그래도 좋은 것은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믿음을 나눌 수 있으면 그나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첫 번째 해석은 결혼 관계죠.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부부인데 뭐 영적으로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에요. 그렇죠? 금상첨화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최소한 부부. 근데 또 같이 믿어도 이것도 힘든 거라.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확인했어요. 근데 같이 믿는데도 같이 믿어요. 둘 다 예수님을. 근데 같이 정말로 영적으로 통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요. 그래서
같이 믿는 부부인데 같이 믿어요. 근데 저한테 이혼 상담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답니다. 같이 크리스찬인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기만 해도 좋겠다. 예수님 믿기만 해도 좋겠다 그러는데 믿는다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믿는다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같이 부부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상대방이 한쪽이 안 믿는 입장에서는 그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는데 양쪽이 믿는 사람도 절대 만만하지 않답니다. 똑같아요.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이에요. 이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이 만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어렵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부부가 돼야 되는데 부부애로 형제가 되니까 그래요. 순서가 틀린 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먼저 배워야지만이 그 안에서 육정으로 인한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 그냥 이론이다 그러고 들어보세요. 그냥 이해 안 되니까 바로 차보고 이론이다 그러고 들으세요. 근데 순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왜냐하면 부부의 개념으로 먼저 접근해버리면 부부는 서로 소유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서로 간의 결속이 있어서 더 빨리 소유욕이 있고 나를 실망시키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죄를 내가 너무 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는 부부라도 상대방이 주님을 더 알도록 섬기는 형제를 내가 가져야 돼. 먼저 저기도 가져야 되고 나도 가져야 되고 그래 가지고야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한 이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한 부부가 같이 예수 믿어도 형제를 가지고 정말 서로 지체됨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 그 말. 맨 처음에는 비슷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기호가도 비슷하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기분 나쁜 거라요. 두 번째는 달라가지고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 다른 것이 기분 나쁜 거라요. 부부들 그래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대부분 부부들을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한 절반 이상은요. 부부를 보면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요. 살아서 비슷한 게 아니에요. 본래. 비슷한 사람한테 익숙해가지고 그 얼굴 보고 편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 집 뭐 얼굴 보고 있으면 닮은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이요. 어릴 때하고 늙으실 때하고는 자기 부모 판박이라요. 이게 젊었을 때만 자기 얼굴이지 나이 들면 부모 얼굴이고 어렸을 때도 부모 얼굴이다. 하고 좀 커가지고 자기 얼굴로 살다가 늙으면 또 부모 얼굴로 돌아가버려요. 그지 뭐 부부가 서로 살아서 닮는 줄 알아요? 같이 자기 나이 들면 부모 얼굴로 가버려요. 근데 비슷한 얼굴 보고 이거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반 이상이라. 여러분도 통계를 내보세요. 반절 안 되는 사람이 달라가지고 결혼해요. 얼굴 달라요 서로. 그런 부부가 있고 두 종류 부부예요. 어쨌든 결혼을 같이 하는데 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 하나 되기. 한 사람이 육적이고 한 사람이 영적이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서야지만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지 영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비유 맞춰버리면 하나 될 수 있으나 주님이 말로 차버려요.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게 돼버려요.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둘 다 영적이 돼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지. 둘 다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함께.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 문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찾는 이가 적은 그 문을 같이 가는 거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는 없죠. 교회가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야지만이 서로 믿음이 자라가요. 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에 연륜이 되는데 신앙에 뭐 연륜이 되는 분 좀 있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그러면 내가 정말로 상대방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말로 도왔는가? 그런 이력이 있는가? 아니면 저쪽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성장한 이력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아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냥 성경 공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줘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같이 섬겨서 함께 자라가는 것, 함께 성장해가는 것, 함께 지체가 되어가는 것. 이런 일들이 내 교회 생활 속에서 있어 왔는가? 그래야지만이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지체가 되어가는 거고 진짜 형제가 되어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육신의 피로 형제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되는 것. 좀 더 16절을 읽어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죠. 그 몸을 자라게. 몸이 자라면 손이 클 때 발이 크고,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는 또 발이 클 때 머리도 커지고, 굉장히 불쾌하죠. 괜찮다고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발이 클 때 머리가 같이 커보고 굉장히 싫어하시죠. 남자들도 싫어요. 요즘 남자는 머리가 쫙만 하고 구둥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꽃등심도 좋아하고. 근데 자라게 같이 내가 자라고 저희가 자라고, 내가 자라는 건 저희가 자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 정상적인 성장은 손이 크고 발이 크고 다 크잖아요. 같이 골고루 자라가죠. 물론 요즘 애들은 이제 간이 잘 크질 않더라고. 간이. 옛날에는 간이 커서 간땡이가 붓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간이 약해가지고 간이 쬐깐해 갖고 좀 저녁에 산마 가면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이게 딴 건 다 크는데 간이 안 크고 막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요? 스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구절이에요. 특이한 구절. 주님이 세운다가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스스로 세운다고. 이 말씀이 같이 지금 아까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세우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 도와줘가지고 스스로 세우는 부분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부분하고 주님 안에서 흘러내려와서 돌고 도는 부분하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스스로 세우는 부분하고 좀 더 이제 하나 되게 하는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연복구제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는 헌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고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헌금도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많이 지금 한 몇 개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대로 다 설명하지 않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어쨌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잘못 해석하면 이상해지고 바르게 해석하면 좋고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지금 교회는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목회자들이 사용하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구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구제 난민 돕기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아니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고아 돕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절로 돌아갈게요. 9장 1절. 지금 9장 1절부터 쭉 끝까지 15절까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을 설명할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전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것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 좀 더 가면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게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생계유지입니다. 생계유지. 다른 지역의 교회나 믿는 형제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린도 교회라면, 첫째는 자기 교인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였겠죠.
그러지 자기 교인 형제 안에는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나무교회 교인을 그것도 남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지역상 다른 지역에 함께 사는 이웃과 형제도 아닌 형제긴 하지만 주로 얼굴 볼 일도 별로 없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게 첫째는 자기 안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확장해서 저쪽에 있는 형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들을 돕기를 이 고린도교회가 원한다 그 말이죠. 이까지는 틀리지 않다. 그러면서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 헌금이죠.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자 지금 1000만원 내십시오. 막 건축한 거 얼마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틀렸다고요 맞다고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즉흥적으로 막 뭔가를 감동줘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형편과 처지를 구제라는 건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안 끝나요? 한 번에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내 인생, 내 가족, 내 삶 이게 내 부르심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러지 아니 내 가족 말하자면 내 자식 등록금을 갖다 구제한테 줘버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지혜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유로운 여윳돈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나 한 번에 그냥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나 연보도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행해야 돼. 적절한 수준 내에서. 어느 수준에서요? 적절한 수준에서. 그러지 즉흥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즉흥적으로 있는 거 다 내놓으시오. 남는 거 다 내놓으시오. 그건 잘못이다 그 말. 그래서 미리 보내가지고 미리 준비케 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때 계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살펴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억지로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니요. 억지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번에 선착순 10명입니다. 선착순 10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겁니다. 그건 억지로고 거짓말이고. 그런 식의 부흥사들이나 목회자의 설교가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정말 형제를 배워가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구제고 연보예요. 그까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제고 연보예요. 그까지는 아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적게 심고 많이 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줄겨내야 된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안 된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안 된다.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줄겨내려면 주님 안에서 행해야지만 즐겁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상적으로 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일단은 뭐 A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지금 저기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럼 전체가 지금 애들까지 굶고 있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도 형제잖아요. 형제. 저는 성교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연보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단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교회는 줄 게 있었지만 거꾸로 하면 저쪽 교회는 어떻게 해서 넘치는 거예요? 이걸 받는 교회는. 받는 교회가 되니까 저 교회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넘쳐가지고 주는 거고 저기는 부족하니까 받아가지고 넘쳐가 되는 거고 뭐 넘칠런지 채워질런지까지는 뭐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고 때로는 저기서 주고 그래서 여기서의 연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은 연보가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주님에게서 옵니다. 다시요.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헌금 생활은 지금 영적인 것으로 잘 안 넘어가고 육적인 것으로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유감스럽게. 그런데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헌금을 하나님께 구제를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사실은 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걸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요. 영지주의처럼 나누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구제를 주님이 받으면 주님과 내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형리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하고 다르지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즐겨내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즐겁게 내는 사람이 있고 안 즐겁게 낸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즐겁게 낸 자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니까 뭐 아들이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들 둘이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놈이 그냥 방에다 똥을 싸버리고 그 다음에 똥을 가지고 벽에다 막 발라버리고 그 다음 동생한테 치를 해버리고 그런 자식하고 둘째 자식 그냥 형 그러지 마 그러고 그 똥을 치워주고 막 그냥 씻겨주고 형을 그런 자식하고 누구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둘 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하고 또 그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또 틀리죠.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각기 다르게 사용되니까 그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고를 들이대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러면 즐겨내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 내는 감사헌금 11조 주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제를 이야기해요. 누구 구제요? 형제 구제를 이야기해요. 형제 구제를. 이게 과목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 이 과목은 꽤 어려운 과목. 굉장히 어려운 과목. 이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여유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보면 이 없는 사람이 이제 미천이라도 장만해가지고 일어서려면 형제들이 도와줘야지만 일어서요. 그런데 아무나 도와주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네? 여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일어나는 거라. 그러지 나도 없는데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당장은 그냥 먹고 사는 게 만족해요. 그리고 당장은 나도 없지만은 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걸 다루시는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형제 구제로서 도와주고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물론 교회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걸로 교회가 구제하고 섬깁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구제하고 섬김은 액수가 좀 자잘하잖아요. 그렇죠? 액수 자잘해요. 우리 교회는 주로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선이에요. 그렇게 이제 자잘하게 뭐 섬기는데 근데 예를 들어 30만 원씩 드린다 해도 1년 돼가지고 36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의 삶에서 볼 때는 큰 일은 해결할 수 없는 액수예요. 좀 큰 일을 해결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한국 우리 입장에서 한 1000만 원 돼야지 좀 한 곱이 넘기고 2000만 원 돼야지 한 곱이 넘기고 그렇게 되는 입장. 이게 그런 연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말. 그러나 내 혼자 힘으로 그렇게는 못해요. 한 사람이 10만 원, 뭐 교인이 한 100명이 10만 원씩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0명이 10만 원씩 하면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나요?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 100만 원 하고 여유 없는 사람은 10,000원 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구제라고 섬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그 어려운 삶을 벗어나는데 그냥 10년, 20년 그 비빌 언덕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아시잖아 인생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설 걸 그걸 쉽게 도와줘서 서게 해요. 저는 일확천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섬겨야 될 때들이 있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뭔지를 교회는 배워야 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돼. 내가 그렇게 섬겨 받을 때가 있고 그렇게 섬겨줘야 될 때가 있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다 그런 걸 배워야 돼.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형제로, 육체적인 형제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적인 형제로 살더라도 어떤 형제는 잘 나가고 어떤 형제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못 나가는 이 사람이 사고만 계속 치는 가운데 도와달라면 그걸 곤란하죠. 내가 잘 나간다 치더라도. 그건 이제 그걸 도와주면 곤란한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린 사람이 노력하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도와줘야 될 때가 되겠죠, 형제가.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말뿐인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 구제와 함께 갑니다. 구제와 함께 가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배우잖아요. 그런 걸 잘 못 배워요. 그런데 그것을 배워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적금을 깨가지고 목사님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줬다 하고 목사님 내가 당신을 더 축복해 줄게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나보다 더 못한 형제를 내가 내 적금을 깨가지고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갚을 게 없잖아. 이게 주님이 갚는다 그 말이. 이게 물질하고 돈하고 하나님하고 별개가 아니라 그 말이. 내가 하는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에게 하는 거냐?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이 절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 내 이기적인 삶이 될 때에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흥미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 이제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과도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100만 원. 예를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100만 원을 주고도 내가 돈이 남아요. 많이.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여유롭게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0만 원을 주는데 즐겁게 기쁘게 주기는 그래요. 그러면 그걸 줄여보는 거죠. 90만 원 기쁘게 줄 수 있는가. 안 되면 또 줄여야 돼. 80만 원 기쁘게 안 돼. 50만 원 줄이고 기쁘게 안 돼. 그리고 끝까지 내려왔는데 1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니 그 말고도 여유돈이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 말고도 1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기쁘게 안 돼. 그러면 인색함을 회개해야 되고요. 그죠? 인색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60만 원 돼가지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주는 거지. 50만 원 돼가지고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이 억지로 내는 것은 첫째는 안 되고 인색함도 안 되는데 인색함을 알기는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대신에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될 때, 그러니까 이 부흥사 이런 분들이 교인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데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이 농사 짓는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막 굶는데 지금 종자만 가지고 있어요. 종자만. 갖고 이제 봄에 이 종자를 뿌려야 되잖아요.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굶고 있으면서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는데 종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흥강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종자 내놓으면 부어주는 게 아니라 농사 망치고 쫄딱 굶어버려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무슨 저기 엘리야 선지자 때 나인석의 과부 이야기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과부도 아니고 그 과부라고 임명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별한 일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신약성경 등의 일반적인 원리로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겨우 지금 빚을 지고 있고 월세나 겨우 내고 있는데 월세 보증금 빼가지고 300만 원밖에 보증금 없는 그거 빼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라 그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억지로 그냥 없는 돈 빚내서라도 막 헌금을 하나님께 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려줘가지고 몇 그릇 올려주고 그런 광신에 들어가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형편여력고 없으면 내가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데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 그리고 형제들도 그 도움을 도와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 열고 있어야 돼. 물론 우리 교회에도 열고 있어야 돼. 열고도 당연히 다 목회자도 다 그걸 마음을 오픈하고 열고 있어야 돼. 그러나 교회도 그렇고 각기 우리 개인들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것까지 죄책감이나 가책 같은 걸 가질 필요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게 제가 어쩔 때 누가 헌금으로 보내는 돈 말고 저한테 쓰시라고 50만 원을 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50만 쓸 데가 없어요. 50만이 들어오면 그 돈이 제 돈이 아닌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주인을 기다려요, 그 돈을. 주인 찾아가세요, 기다려요. 주인 찾아가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딱 주인이 나타나요. 돈이 누군가에게서 돈이 들어오면 제 돈인지 제 돈이 아닌 정도는 제가 이제 액수를 작게 사니까 여러분의 입장이 틀리죠. 어쨌든 그게 주인을 기다려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줘요, 주인을. 제가 잠시 그냥 맡아놓고 있는 돈이 통로가 되어 맡아놓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첫째는 내가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청직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고 주인인가 청직인가. 그 다음에 돈이 궁하고 없는 사람들도 없다 궁하고 해서 내가 돈의 청직으로 재물의 청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집착하고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가 돈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는가를 또 확인해야 돼. 그런 분들은.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들고 안 내려와요. 막 수표 가지고 와서 있다 그리고 갖고 은행을 보니까 천국은행 돼 있고 바로 유조수표 딱 나버려요. 그거 한국은행에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달러면 그쪽에 돼 있어야 되고 수표도 그렇고 어쨌든 천사가 사인해가지고 딱 주니까 그냥 가브리엘 천사 사인했다 해서 그거 수표가 미국에서 통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내가 물질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는 걸 배워가야 돼.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목회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었다 해서 재정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재정을 주님 의지하는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육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넉넉히 도와준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게 잘못될 때도 아주 많아요. 저는 과도하게 도와줘가지고 주님께 책망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저는 많이만 주고 최선을 다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하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확한 어떤 게 정확한 액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많이가 뜻인 것도 아니고 적게가 뜻인 게 아니다 그 말이.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건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에요. 기꺼이 내가 드리느냐 그렇지. 누구에게 5만 원 줘라. 누구에게 10,000원 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하고 그의 의라 그러죠. 그의 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진짜 다 의지만 그래도 최고의 의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최고이고 이게 이 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근데 그것도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때에 해야 돼. 가난하다고 다 도와주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렇게 그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의다 그랬죠.
이제 도와줄 게 풍성하니까 많이 도와주니까 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풍성한 의가 된다고 말이에요. 풍성한 의가 돼. 그래서 부지하는 것과 영적인 것, 이 풍성한 의다는 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무실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현 시대의 한국 교회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나를 도와줄 믿음 안에서 형제가 없다는 사실. 도와줘. 그 다음에 교회가 안 도와준다는 사실. 내가 어렵다 해서 교회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되면 교회는 움직여야 돼. 이게 사실은 이제 정말 기본적인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저하고는 상의 정도는 하셔야 돼. 그런 거 이해하세요? 저하고는 상의 정도 해야지 제가 다 알 수 자체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해지면 저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출하고, 최대한이라는 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최대한. 응?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 공적인 헌금을 통해 지출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들이 도와줘야 될 게 있으면 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교회에서는 100만 원밖에 지출을 못해요. 이게 헌금이 얼마 없는데 1,000만 원 비다 1,000만 원을 내버리면 교회는 금방 재정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누가 1,000만 원 필요해도 교회에서는 기도해보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네? 재정이 좀 많다 그러면 500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몇 사람들 권면을 할 수 있다. 아니 사정을 모르면 어떻게 도와줘요? 이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최소한은 누가 좀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필요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아니면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단대 1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얼마 좀, 이게 여유가 좀, 제가 기도하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여러분이 혼자 주여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빚을 1억을 졌는데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저도 그런 돈 없어요. 진작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지만, 최소한의 첫째는 뭐예요? 생계. 그쵸? 내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까지는, 첫째는 교회는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헌금 전혀 없다고 하면 안 그러지만, 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책임질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이야기하세요. 쌀 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상의해서 그걸 여러분이 혼자 짊어지는 게 형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생기면 저하고는 그래도 상의를 해야, 목회자하고 상의해야지 누구하고 상의할 거예요. 저하고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기도해서 교회에 지출하시는 대로 최대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교회 식구들이 도와야 되는데 모르면 못 도와요. 다 그냥 기도하는데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마니도의 교회가 어려워요. 에스라엘 교회가 어려워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제가 알아도 되는 경우는 누구 집사님이 누구 성도님이 누구 권사님이 어려우니까 그분을 위해서 다 연구합시다. 그 준비를 좀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그런 것이 주님하고 관계에서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인색도 안 되고 과도도 안 되고 없는 사람이 빚 내면 안 돼. 빚은 단 하나의 빚밖에 없어야 돼요. 무슨 빚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은 정리해야 돼요. 빚 내가지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카드로 내가 들어온 돈이 충분히 있어서 카드 지출되기 때문에 미리 쓰는 카드는 빚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들어온 돈이 없는데 카드를 쓰면 그건 말씀을 어기는 삶이니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수입이 50만 원이라요. 근데 카드로 100만 원 긁어버려요. 그럼 50만 원 빚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빚내 가지고는 안 돼요. 대신에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지출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50만 원 기도하면서 최소한은 여러분이 하면 저하고 50만 원 가지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곱도록 못하시면 그러면 이제 파업이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파산 신고하는 게 그렇지만은 아니면 더 이상 안 쓰고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보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신용불량자가 바로 뭐 카드 50만 안 갚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체가 좀 돼가지고 이자만 좀 많이 나오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엎드리다 보면 저한테 50만 원을 교회에서나 아니면 너 개인적으로나 해줘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 재정적인 문제하고 교회에서는 개모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모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장사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내원차 감당하고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세운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가 서로 너희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을 잘 못해가면 나홀로 교회가 되고 나홀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저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최대한 지출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데 교회는 이게 한계점은 교회 재정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한테 기도 좀 해보라고 제가 권면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저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것이 최소한은 교회로 살아가는 거고 지체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나 홀로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고통이죠. 내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일단 최소한은 이상한 목회자는 저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 도무질한테 이야기해. 더 가져와야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저도 그런 목사들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 그런 걸 상의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짐을 서로 져야지만이 빨리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풀어가요.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 9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말씀을 또 찾아봐야 되지만 그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건 제가 안 볼게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운 짐이라 해서 내가 사고치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내원차 해결하는 것은 너무 먼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사는데 굉장한 손으로 오래 보게 돼요. 뭐 어쨌든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함께 짐을 짊어져서 한 곱이 두 곱이는 같이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 곱이 두 곱이는 같이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오후 설교가 오전 설교에 이어가지고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 본문으로 안 가고 지금 엉뚱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설교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중에서 또 문제자고 상의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몰라도 두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교회 도움하고 제 개인적인 도움이든지 교회 식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어려움들은 해결해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뭔지를 그때야 알고 배우는 사실은 진짜 교회가 돼요. 진짜 교회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 홀로 신자로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서러움을 감추고 살아가는 오히려 이야기하면 판단, 비판, 또한 정죄를 받는 오히려 멸시만 당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회들로 서로 간에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결점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도 안전하고 아무렇지 않은 안전한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짐을 짊어져서 그래서 첫째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들을 함께 짊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지체를 잘하게 한다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부자하는 것과 또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 것을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